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복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님은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에게는 복이,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성도님은 참 복받은 분입니다. 복받은 분입니다. 5년 전 우리 삼양제일교회 표어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였습니다. 그 실천사항으로 몇 가지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자. 또 비슷한 뜻으로 첫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자. 또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자. 즉 누구나 다 첫사랑, 배우자에 대한 혹은 우정을 깊이 나눴던 친구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가 참 믿음 생활하기를 잘했구나. 우리의 교회가 최고다. 그러한 생각과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러한 첫사랑에 대한 희미한 생각, 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랑의 고백이 언젠가부터 엷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이름으로 주님과 혹은 교회와 말씀과 거리를 두며 생활했던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 늘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해서도 안 된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를 일컬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가정을 복이 있는 가정이라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밤이 없겠다. 여러분, 실로암 찬양이 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것입니까? 차가운 밤도 있고 아무리 가도 깜깜한 밤만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늘 그 끝은 보이지 않는 바닥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실로암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새벽이 온다, 새벽이 더욱 밝다, 그런 말도 있듯이 실로암은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에 주시는 성령의 선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다시는 밤이 없겠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성령의 빛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두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빛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는 다시 어두움이 없고 정오의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그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여 어두움이 없도록 빛을 비추시기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큰 은혜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유명한 재판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소가 유명한 것은 뭐 판결이 아주 명품 판결이 나왔다든가, 또한 법원의 판사들이나 직원들이 특별히 특징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수십 년 된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열린 열매가 아주 크고 튼실하고 향기 있고 맛이 남다르게 달콤하고 다른 포도원의 포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명품 포도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이해서 왜 그곳에만, 그 포도나무에서만 그런 열매가 있느냐 조사한 결과는 아무런 다른 특징이 없는데, 한 가지, 템즈 강변의 그 재판소의 뜰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그 강변에 오랫동안 뿌리를 깊게 내려서 가뭄이 와도 잎이 메마르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보다도 더 크고 튼실하고 향기롭고 맛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나 채소도 그렇게 영양분과 자양분의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그 나무가 다 아름답게 자라고 결실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그 나무에 북을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주고 거름을 가득 주었다 할지라도 가뭄이 와서 해를 입는다면 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템즈강에 그 포도나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잎사귀도 꽃도 아름답게 피면서 튼실한 결실을 맺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삼양제일교회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튼실한 믿음을 갖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라고, 복 있는 가정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말씀하고 있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떠한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일뿐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성전에 내린 성도들의 삶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형통의 은혜, 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성전에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성전의 뿌리를 깊이 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깊이가 어떤 분은 더 깊고 어떤 분은 더 낮고 하는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템즈강에
곁에 있다는 그 포도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강변에 깊이 내려져서 늘 아름다운 결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또한 뿐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은총을 늘 충만히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수 강에 뿌리를 내려야, 즉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더욱 좋고, 나보다도 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도 주님 먼저의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듣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지음받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과거 혹은 우리의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예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싶은데 입고 있는 내 이 메리아스나 내 이 옷이나 내 양말이 너무나 예쁘고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아무리 내가 평생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색깔이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낡고 또 모든 것이 변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그 꼴과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것입니다. 헌 옷에 새 옷을 입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예수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배운 성도들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의 삶, 축복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 옛 모습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서 쉽게 20년 전, 30년 전에 썼던 그릇과 용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참, 저희 교회도 이번에 주방에 있는 그 식기, 둥그러운 웨딩 뷔페 식판이라고 그러죠. 하고 수저하고 이제 다 순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썼던 것을 썼지만 아마 이제 며칠 지나면 식판도 다 바뀌게 될 겁니다. 붓그릇 또 다른 용기들도 바꾸게 될 겁니다. 12년을 썼으니까 누래지고요, 깨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가 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바꾸게 되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새 것을, 좋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쓰고 버린다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하는 부분, 잘 믿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것은 버려야지, 이런 습성은 버려야지, 이런 게으름과 이런 악한 모습은 버려야지, 이러한 욕심과 교만한 내 모습은 버려야지 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고, 더 큰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화를 많이 신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삼양제일교회 부임하면서 가지고 왔던 운동화도 아직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신을까 말까 하지만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운동화도 필요해서 사기도 하고, 탁구를 친다 그러면 탁구화가 있어야 되고요,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화가 있어야 되고요, 운동을 한다 그러면 런닝화나. 요새는 운동화 하나만 그냥 그거 가지고 공도 차고, 그거 가지고 밭에 나가서 뭐 일도 하고, 그거 신고 뭐 시내도 나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그 기능별로 10가지, 20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능을 다 구입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신었던 신발을 못 버리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적어도 12년 전 우리가 입당하기 전에 1년 7개월 동안 공사했는데, 그때 공사하는 시공사 대표가 저한테 신발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건축할 때 신는 신발을 뭐라고 그러죠? 예? 안전화를 한 켤레 주는 거예요. 안전화도 지금 있습니다. 제 그 신발장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언젠가 또 한 번 신고 뭐 빙판이 생긴다든지 혹은 또 큰 일이 있으면 그것도 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날, 이건 너무 오래돼서 헤어지진 않았지만, 못쓰게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지만, 버리면은 늘 새 것이 또 생겨지더라고요. 내가 좋은 운동화가 있으니까 하나 사야지. 목사님 탁구 하시니까 제가 탁구 운동화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선물 받기도 하고요. 버리니까 새 것이, 좋은 것이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화 안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버린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집안에 차단스에 있는 양말, 속옷, 오래된 장갑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버려보면은 간편해지고요, 그리고 좋은 물건들이 또 보여져서 구입하게도 되고 또 얻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소소한 일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함이 있습니까? 늘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보다는 늘 원망과 시비와 그리고 늘 다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 각자가 다르지만, 어려운 고비 다 두세 번씩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셨고요, 이 자녀들도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귀하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마련해 놓은 어떠한 결혼 자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런 것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복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로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또한 그 감사의 일들이, 감사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자기의 남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엉터리로 살은 아주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것도 남을 피해서, 남들이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는 늘 물 들어왔던 물통도 다 버리고요, 과거도 다 버리고 모든 남자도 다 버리고, 그리고 늘 주님을 쫓지 않습니까? 물통을 버리고 그 많던 남자들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시냇가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의 삶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십시오. 불평의 습성, 게으름의 습성, 소극적인 습성, 죄악을 따르던 육체의 습성을 버릴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꼭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용기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필사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한번 선물로 주어 봐야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재직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내가 임원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봉사함으로 용기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70이 넘으셔서 교회 은퇴식을 하긴 하지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의 은퇴가 있고 봉사 생활의 은퇴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교우가 계셨는데 주변에서 아마 그분을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아유 이제 재직해도 은퇴했으니까 이제 봉사 그만하지 뭘 자꾸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봉사하는 걸 이렇게 주저하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은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재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물론 그때 가서 제 마음이 변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동기 가운데 은퇴를 일찍하신 분들은 성가대를 같이 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쉽지 않겠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가니까 제 집사람이, 여보 당신 너무 박자 개념이 없어요. 음정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나 봐요. 제가 찬송은 크게 불러도 조금 이렇게 음악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좀 박자, 음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혼자 막 나가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해서 알았다고. 교회가 크니까요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관리하는 분에게만 다 맡겨질 건 아니다 생각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씩, 주일 지나고 나면 한 반나절, 혹은 주일 오기 전에 한 반나절, 이렇게 한번 교회 여기저기 좀 청소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할까. 여러분,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또 혹은 재직이 아닌 연령에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은퇴가 어디가 있고 봉사의 은퇴가 어디가 있고 우리가 헌신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과 체력이 될 때에, 환경이 될 때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도 보여줄 일도 있습니다. 아이고, 은퇴했다는데 뭘 또 하나, 그런 눈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봉사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봉사와 그러한 헌신의 용기도 용기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특심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봐야지, 내가 올해 다 가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해야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우리 가정에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와 축복의 시작을 가져야지, 이렇게 특심한 마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건설한 선교도들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합니다. 세상이 소유한 가장 고귀한 자산은 성경이다. 즉,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성경이라고 해서 그것이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성경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또 인간의 이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성경이고 교회의 전통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여러분,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남녀 선교회가 있어서 회의를 하다가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럴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전에 어떻게 해왔는지, 전통. 그러나 전통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인생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 그것도 귀히 여겨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으로, 표본으로 삼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다 시절이 지나면 옳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청교도들은 인간의 이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성경이고 교회의 전통보다 그 우위에 있는 것이 성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또 이렇게 필사하고 기록하는 자,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욱 특별한 마음을 갖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생명의 말씀만을,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달려가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이제 코로나 종식되는 이 시절에,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말씀에 붙잡힌 삶, 주의 의로운 손에 붙잡힌 삶,
이러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과 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굳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귀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굳세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복된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